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이 제목으로 주신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제일 먼저 막다트렸던 정말 힘든 난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이 시작되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자신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홍해 바로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고개를 뒤돌아보니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말발굽에서 나오는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고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맛보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몇천 년 전에 그 애굽의 광야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진퇴양난에 빠진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역명, 단순히 바다 이름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는 절망적인 상황, 정말 내가 정말 힘써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을 통틀어서 홍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홍해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예기치 않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홍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어떤 좋은 지름길도 보이지 않는, 어떤 해결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진퇴양난에 빠진 홍해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기치 않은 많은 진퇴양난의 홍해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자. 예, 여러분,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다 거짓이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은 다 거짓이구나. 왜요? 바로의 엄청난 군대가 그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는 지금 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들이 드는 생각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들은 심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기도하면 되겠구나.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뭐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누구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래도 신앙인이고 여러 가지 설교를 지금까지 들어왔기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더라.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는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 따로, 원망, 불평 따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자,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바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기도의 사람도 이런 홍해 앞에서, 진태양난 같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뭐 하지 말래요? 분을 그치랍니다. 화내지 말라랍니다. 또 화를 더 넘은 게 분노겠죠. 화내지 말고 더 나가서 불평하지 말랍니다. 이거는 뭐를 만드는 거라고요? 악을 만들 뿐이라. 선이 오는 게 아니고 악을 만드는 거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또 이런 거 심어준다는 거죠. 분노해라, 또 화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오히려 악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까요?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진짜 이유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뭘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엇만 보았을까요? 문제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어떻게 했다고요? 본즉 보았답니다.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느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만 보니까, 그 어려움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보라고 얘기하십니까? 뭘 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성태야, 진태양난의 그 홍해 같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보다 훨씬 크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홍해 같은 문제만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홍해 같은 문제를 마치 돋보기를 갖다 놓고 보는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평,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 군대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로 밀어넣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밀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광야길을 거쳐서 그들은 어느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반기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요,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자, 지금부터 잘 교육받아라. 지금부터 분명히 기억해다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울 거다.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씩 알려주고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이런 진퇴양난에 빠진 홍해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른 거예요. 바로의 군대만 보고, 엄청나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만 보고 그들은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잠잠하고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잠잠하고 들으라. 예.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가만히 서서,
14절에도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잠잠해라 라는 말입니다. 잠잠해라,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 흔히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호들갑 좀 떨지 말어.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연구해보고, 내가 이 상황을 빨리 헤쳐나갈 방법이 무엇이지 방법을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다고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시편 62편 5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말, 잠잠하라 라는 말과 같은 원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위급한 상황입니다. 총각을 다루는 상황 아닙니까?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고 도망갈 길은 없고, 하나님께서 뭔가 방법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북이 수천 마리를 쫙 보내가지고 홍해 앞에 디딤돌을 쫙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밟고 건너가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나를 삼켰던 그 고래 뭐 수백 마리 쫙 보내가지고, 자, 이 고래 속으로 들어와 하고 딱 들어오면 입 닫고 저쪽 건너편에 가서 입 열어서 딱 열어 토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랍니다.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 뭡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문제 앞에 서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경험을 기억해냅니다.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 안에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 잠잠하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 포기 선언, 그거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이 말은요, 마치 판사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제수처럼, 그렇죠, 잠잠히 납작 엎드려서 있으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판단 유보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잠잠하고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입니다 또 한 번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그 어디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14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서서 자신의 판단 유보, 자신의 경험들, 자신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이고 있는데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EM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EM,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신 일도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말도 나를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씀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줍니다. 나를 온전히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불평 원망하지 말자, 대신 잠잠하고 판단 유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자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진퇴양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했습니까?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진퇴양난 같은 홍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 도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지금 나오는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 그것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린 두 가지 강과 바다가 갈라지는 이 역사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바다와 강을 갈라 놓으시고 너희들 저기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강과 바다의 발을 디딛는 그 순간
바다와 강이 갈라지게 하셨고 그 가운데를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바다와 강을 다 갈라지게 한 다음에 마른 땅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걸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도 홍해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강과 바다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강이 갈라졌고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요 1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14장의 결론과 같은 30절 3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저기 노란색으로 다른 것과 이렇게 구별해 놓았을까요?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애굽의 군대와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 바로의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의기양양한 살기등등한 바로의 군대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까 10절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해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잠잠하고 들으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태양난 같은 홍해, 이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만 빠집니다. 에너지만 소비됩니다. 물질만 허비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금방 기도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우리를 왜 이끌고 나왔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훨씬 나을 걸 그랬어. 그런 심한 말을 합니다. 자유를 주셨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불평, 원망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해서 진퇴양난의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진퇴양난의 홍해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간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십시오. 불평, 원망 이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계시구나.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여라도 지금 홍해 같은 문제 앞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놀랍게 세워주시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